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위협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함이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질그릇인 것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의 체질이 흙덩어리고 진흙인 것을 여러분도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진흙이고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말씀하셨고 시편 103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우리가 먼지임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체질이 흙인 것을 너무나 알고 계시죠.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식은,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질그릇이고 진흙이지만 이 토기 안에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려 오신 모든 우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질그릇 안에 이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보배 안 가셨습니까? 보배 가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한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증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그 복음의 광채가 너희 안에 비춰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보배로운 것인지, 너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그 복음의 광채가 이미 들어갔고 그 빛이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일에도 어떤 고난에도 깨어질 일이 너무 많은 인생 가운데 깨어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엽니다.
이미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승리한 자들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복음이 비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 자들에게나 복음이 가려졌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의 빛을 들여야 될 이 망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요 눈에 가려졌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믿고 싶어도 그들 안에 세상의 신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이 흑암의 신이,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신이 이 영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 어둠이 이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앞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에서도 이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신과 이 세상의 신에 붙잡혀 있는 이 자들이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서 가려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이 무엇을 모르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온갖 관심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광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관련 구조를 보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형상이라고 말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에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그 광채가 우리를 지금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본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미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에게 묶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깨달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손과 발을 다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를 가진 자,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5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이런 종된 모습으로 그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복음의 광채가 너희에게 빛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계속 비춰지고 빛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톡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복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광채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들어온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그 복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에서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그 영광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게 있어요. 우리 그 약속을 한번 볼게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7편 5,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지막 시편 말씀 한 말씀 더 볼게요. 97편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이미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그 빛의 자녀의 정체성,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그 빛의 자녀의 정체성, 빛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 안에는 그토록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혼미케 하는 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사탄은 이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환경이나 시험을 통해서, 죄의 욕을 통해서 우리를 거꾸로 들이고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가 백슬라이딩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다시 쫓아가게 만들게 하는 그 일을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한 그 전쟁 속에서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하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은 분명히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여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온 자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롯의 그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롯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롯도 자기도 모르게 롯의 딸들이나 롯의 아내나 롯의 가족들이나 롯 자신도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운 곳이 묻고 검은 곳에 가면 연탄을 계속 만지고 다니면 연탄의 죄가 우리한테 묻는 것처럼 그런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홈그라운드는 사탄이 여전히 왕노릇하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너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죄 속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기 쉽지만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의 주변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 같아도, 배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세상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마치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의 혼미함을 보지 말고, 이 세상에 흔들리는 진동하는 나라를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계속 주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 8, 9절 읽어볼게요. 7,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압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핍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내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너희 환경 속에, 너희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어법을 씁니다. 너희가 분명히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도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은 쌓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서 오겨싸임을 당하는 건 hard pressed, 완전히 사방으로 쪼들리고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not crushed, 뭉개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박하고 쪼들리는 우리의 상황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부셔지고 뭉개지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수교싸움을 분명히 당하지만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답답한 일,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할 만한 일들, 우리 집안의 수치, 내 삶의 수치,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수많이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낙심할 일이 사방으로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은 박해받는 일이 아니라 유혹받는 일이 더 많죠. 지금은 현대 21세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이슬람권이나 북한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박해받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는 이 시대에 어떻다고요? 복음을 능력을 가진 자는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심한 박해를 받거나 너무 큰 죄악 유혹에 빠지면 주님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버림받지 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완전히 스트로크 다운. 누가 나를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게, 꼬꾸라지게, 거꾸로 들어지게, 완전히 다운되게, KO패 당할 만큼 스트로크 다운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하지 않는답니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건 영어로 not destroyed. 멸망받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이런 환난과 죄의 유혹과 연약함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완전히 승리의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동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깨진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오늘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처럼 그렇지만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아멘. 의인에게 계속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의 순전한 믿음만 변질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보다 더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배교보다 더 많은 배교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었던 멘토들, 내가 진짜 따랐던 자들이 정말 어이없게 무너진 일들을 더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마음 편하게 믿고 있지만 우리도 정말 북한처럼 이슬람권처럼 박해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도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해줘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튜브만 틀어서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와 정보와 이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홍수의 소식과 이 재난과 이러한 모든 기후의 이상 징후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저절로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 같다. 정말 이 세상은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품은 질그릇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매일 받으리라. 이 빛 가운데 매일 거니겠다는 그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편 9절에, 시편 36편 9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내가 주님이 빛이시니 내가 빛 가운데 내가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보면서 그 빛 안에서 거니겠다고 이 시인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아까 시편 다시 한번 37편 5절 6절만 보여주세요. 읽지 않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여호와께 길을 맡길 때에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우리 안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이 세상에 신의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이제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그 영광의 광채로 육신을 통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육체 안에 거하셨죠.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계셔요.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 나타날 사람은 알아요. 이 세상에 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질그릇입니다. 그런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이 땅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읽고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오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매일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넘겨야 돼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매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의 죽음을 같이 짊어지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은 자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이 주변이 아무리 흑암과 죄와 유혹의 빛으로 어두워져도 그 빛 가운데 계속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빛 안에 계속 거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그 빛이 관통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빛을 통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이 아무리 영혼들을 붙잡고 있어도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의 죽으심을 날마다 짊어지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비록 진흙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이 큰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은 마쳤습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